오늘도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예수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몸이 약하신 분들, 우리 환우들, 또한 어르신들, 또 양로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약하고 또 슬픔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연약하여서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약해 주셔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습들이 다 강해지고 영원히 줄 믿습니다. 주님,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습니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또 상처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님 모든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분들,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문제를 분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에 기도하자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와 함께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몸이 약한 분들 또한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몸이 약하고 거동이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강건케 되고 또한 이전에 함께 모여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강건함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우울이 있고 또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 그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길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분들이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반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느 기업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데 나왔던 필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그 답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버스 정류장을 만나게 됐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이 폭풍우 가운데 위급해 보이는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몸이 안 좋아서 위독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고 또 다른 한 명은 의사인데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그리던 이상형의 이성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몰고 있는 차는 2인용 차라서 옆자리에 한 명만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그 3명 중에서 누구를 태우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답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차의 열쇠를 의사에게 주고 그 옆자리에 있는 위독하신 할머니를 태워서 둘이 병원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상형의 이성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답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좋은 지혜로운 그런 답이었죠.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물론 가상의 상황에서 나온 문제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나라 사람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겠죠.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도 여러 면에서 관련이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말할 것도 없는 팬데믹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준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국가적이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후가 되어서 그 이후는 평화로운 시기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하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하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곧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머물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이룬 이 아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또한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아각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하만이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살육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결정하는데 바로 12월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날이 1월이었으니까 곧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살육 계획, 이 하만의 계획을 듣고 모르드게는 큰 충격에 받게 되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슬픔과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라를 뺏기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도 참 힘들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냈습니까?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에도 나옵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행했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위기를 이겨낼 때 도와줄 유력제를 찾아간다든지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비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같은 모습이 나오죠. 1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다 갇히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국가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내가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벗어나는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6절에도 나오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녀와 함께 기도를 할 테니 모든 유대인들은 모여서 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어로 풀어보면 내가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르게 바꿔 말해 보자면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 제가 요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기도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받고 형통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위기를 이겨낼 지혜와 힘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더 큰 능력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그 위기를 함께함으로, 함께 짐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먼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탓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짐을 함께 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안 좋은 소식,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유대인 죽음의 소식을 알고 스스로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우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 그리고 재에 눕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가운데 내려오는 그 절절한 애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같은 모습으로 비통해하며 함께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금식하며 애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 짐을 지는데 에스더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온 것처럼 에스더가 사실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기도 했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왕비라도 거기에는 예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은 그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단하여서 왕에게 나아가죠. 그 민족들, 동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정을 이루는 그 말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 정말 이 표현은 짧지만 얼마나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표현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각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그 짐을 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그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그리고 그 상황만 보면 참 암담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나라는 멸망하였고 이미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민족, 그 씨를 말리겠다는 조소가 반포된 상황. 어찌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짐을 지고 울며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위기가 닥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비판하고 스스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그 짐을 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이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함께할 우리 자신, 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에스더가 했던 것과 같은 귀한 믿음과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 나타난 이 귀한 비밀, 이 귀한 은혜, 이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 에스더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유대 민족은 그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힘을 모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베옷을 입고 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결단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비밀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가는 에스더와 유대 민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기대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에스더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쓰는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